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는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할 이유죠. 오늘 이 시편 95편은 우리 그 누가 저자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다윗의 노래라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9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당장 이 1절과 2절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읽었던 시편에서 반복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자 노래하자 이런 분위기의 시로 읽힙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편 95편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 시편 기자는 거의 울부짖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즐겁게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급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다급하게 혹은 또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이 정말로 심각하게 이 시편 기자가 느낄 때 너무나도 두려울 정도로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 조상들과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지냈던 날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명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지명인데요. 이 무리바라는 단어는 다툰다라는 뜻이고 마사라는 단어는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퉜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끊임없이 시험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그 함께 읽을 때 그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이렇게 끝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이 10절과 11절이 끝인데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도다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우리가 아멘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이제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들다가 또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 백성들의 이 마음 상태가 그 조상들의 마음 상태와 같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근데 시편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당신들의 상태가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지금 잃어버렸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는 다 망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뜨거운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나오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좋다면 그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3절부터 5절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 앞에 섰잖아요. 그때 그들은 거기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거기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여겨져서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홍해는 갈라졌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그들의 앞에 있었던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하나같이 다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간증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겠구나, 그렇게 여겼던 그 상황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던 예화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왕실에서 가장 존경받던 성공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에게 대국민 방송 설교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의 침공을 앞두고, 아니 독일의 침공을 이미 받았죠. 그래서 이제 막 건물도 무너지고 막 사람도 죽고, 당시 영국과 독일의 이 군사력 수준은 독일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에 두려움과 패배 의식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대국민 설교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뜻밖의 이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 우리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영국 국민들이 그 다음날 모든 교회는 종을 쳤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은 위기다, 지금 내 삶은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할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할 때가 있었나?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조금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쟁이 닥쳤고 적들이 나를 향하여 진을 치고 있고 사람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대적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기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전쟁터에서도 전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행위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나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예배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는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배가 살아있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리십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어 있다면,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위기보다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탈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죽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의 길이 막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들의 예배는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위기라는 것을 직감하고 정말로 우리 이러면 소망 없습니다. 우리 이러면 정말로 심각해, 우리 다 망합니다. 심각하게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은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2년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찌하든지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어찌하든지 정책적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할 때도 저희 교회가 어찌하든지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